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혹시 그 창문을 좀 여시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창문을 적당하게 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우시면 선풍기나 또 에어컨 틀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다시 한번 내 평생 소원 좀 빨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미라. 2절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 구주의 권능 그 신이 그 신이 이기고 남게.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참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같이 헛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헛된 것을, 신기루 같은 것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여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시한 각 사람 마음에 충만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다갈 불쌍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꿈같이 헛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다가 마지막에 후회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며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서 꿈결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에 쌓으며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은혜되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같이 다 읽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시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찬송가 보면 그죠?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헛된 그 신기루 같은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다가 죽으면서 이게 아닌데 하고 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주셔서 하늘에 대한, 그죠? 참 가치 있는 것, 참 진리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헛된 세상 속에 살지만 헛된 것 쫓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쌓으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헛된 것에 이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그죠? 또 죽기 전에도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그러고, 또 잠시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며 또 그 품에 영원히 안겨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9편인데요.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그런데 이 뭇라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뭇라벤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가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냥 다윗의 시다,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편은 좀 길어요. 긴데 보면 하나님께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왜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악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악인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하지만 의인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그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이라는 것은 놀라운이라는 뜻이죠. 그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즐거움, 그리고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보면 쭉 이렇게 3절에서도 얘기하고 6절, 15절, 17절에서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또 다윗의 그 원수된 그런 자들을 심판해서 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죠? 우리 영적인 원수 마귀,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그런,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어떤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나의 머리를 아주 짓누르는 그런 어떤 일,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요, 공부가 원수 같았어요. 보면은 참 유학생활 뭣도 모르고 발걸음을 뗐는데 이게 첩첩삼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가 원수 같았습니다. 이거 내가 넘어가긴 넘어가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고,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제가 수도 없이 고백하고 반복하고 되뇌었습니다. 이 원수 같은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그 앞에서 제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제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상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원수 같은 것도
결국 성공적으로 끝내게 하리라. 이 저는 원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공부입니다. 공부. 예. 지금은 이제 좀 공부를 끝낸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라졌지만 여러분에게도 어떤 그런 원수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것을 앞에서 여러분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 같은 것을 망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그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나라의 왕이었죠. 왕이니까 여러 나라들하고 전쟁하고 그다음에 성읍을 뺏고 빼앗기고 이런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 다윗의 싸움에서 성읍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기도 하고 덫을 놓기도 하고, 그렇죠? 뭐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우리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함정을 팠다라는 거죠. 그게 정치적인 계략의 함정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함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판 함정에 누가 빠졌다고요? 자기가 빠지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누구 발이 걸렸다고요? 자기 발이 걸렸도다. 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넘어져서 망하고, 그죠? 예. 그 사람들의 무너진 성읍들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되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다 일일이 그 대적들에 대해서 손수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원수들이,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렸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거기 함정을 파고 다른 사람의 발을 넘어뜨리려고 거기에 그물을 놓았는데 거기 자기가 걸렸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쌓은 악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징벌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을 했느냐 보면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려고.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 원수들, 이방 나라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몰랐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잊어버린 거죠. 그죠? 망각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숨겨놓고 이럽니다. 악행을 하고 파괴적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이 결국은 악행이고 파괴적인 일이고 덫을 놓는 일이고 함정을 파는 일이고 그물을 깔아놓는 일이다. 그죠? 예.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동시에 자기 주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사람들은 타락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 악을 행하게 돼 있는 거죠. 자기 본성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만 하면 결국은 악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원죄죠.
이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사람의 그 불행의 역사가 결국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서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죽음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은 다 누려라. 그런데 딱 하나만 지켜라. 뭐라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정말 따먹으면 죽을 것 같냐? 그래가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따먹으면 안 돼.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벌써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죽지 않고 사실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 수준이 하나님하고 동급이 될까봐,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희를 견제하기 위해서 떠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었는지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어땠다고 그래요?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지금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 욕심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죠.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타락의 아주 적나라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내 자유다 그래가면서 나는 자율적인 존재다, 독립적인 존재다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그게 죄고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기가 바벨탑을 왜 쌓았냐면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 가지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을 찌를 듯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죠? 우리가 이 정도다라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은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늘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세계 만방에 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그 높이 쌓던 탑의 공사가 하루아침에 중단됐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이 흩어짐을 면하자 큰 소리치고 막 탑을 막 쌓아갔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일, 언어를 혼잡해 하니까 일을 못하고 온 땅으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기들의 뜻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그거 얘기하는 거죠.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고 높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2편에 대해서 봤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지금 막 소동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심이요. 가짠다 이거죠. 니네 까부는데 니네 아직 주제 파악을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신약에 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7절, 하나님을 알되, 이상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밝아졌다? 지혜로워졌다?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허망해졌다.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외에 썩어질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여러 가지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죄악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장 31절에 보면 사형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형, 심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데 현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권위인 하나님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살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전보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이고 죽고 이게 비일비재한 일이 됐습니다. 인륜이 사라지고, 그렇죠? 지금 폐륜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요새 옛날에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줄도 알았는데요, 요새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죽는 순간까지 큰 소리 치며 죽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니까 자기가 그렇게 황폐해진 것도 모르고 그러다 죽으면 끝인가요? 영원한 지옥 불길에서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참 잘났다, 똑똑하다 이렇게 하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편애해서요? 아닙니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는 그 오만과 교만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게 19절의 전체 9장의 전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고 배우고 돈 좀 있고 그래도요, 결국 그 사람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너무 감사해. 그렇죠? 우린 그걸 일찍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땅한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대단하고 무슨 AI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만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한 3배만 세게 하면요, 인류가 멸절될지도 몰라요. 그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목을 곧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요즘은 첨단 무기,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첨단 무기도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첨단 무기도 전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번개 같은 거 한번 쳐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스톱시킬 수도 있고요. 가끔 폭설 같은 게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폭설 내리면 아무리 좋은 폭격기구 뭐고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뜹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고 활주로가 완전히 다 그렇게 폐쇄됐는데 못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까딱하시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쌓아놓은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죠? 연약한 인생, 넘어지기 쉬운 인생, 무너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이게 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 위치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산다면 가장 미련한 인생,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고 제 마음을 다잡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자만하지 말아야지.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참 저는 아주 뼛속 깊이 새기는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뒤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돈이 아무리 많고 재벌 회장이고 대통령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숨 1분만 못 쉬어도요 다 죽는 거예요. 보면 코에 바람이요 3분만 못 들어가도요 그 호흡을, 그 생명을 유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가 뭐 힘이 있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높다고, 대통령이라고 참 웃기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도움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의 오만함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리석은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확 퍼지고 드러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